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복음이 뭐냐?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천사가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이것을 깨닫느냐?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닫는다.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성령을 받으면 깨닫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경에서는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느냐?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암호화됐다. 아무나 아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비밀로 알려주시는 것인데, 구약에 쓴 이스라엘 백성을 세 가지 나무로 표현했어요. 첫째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그건 무화과 나무입니다. 둘째로 종교적 이스라엘, 그건 올리브 나무예요. 예루살렘 건너편엔 산이 올리브 나무가 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예요. 세 번째는 포도나무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주님이 표현하신 것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어렸을 때는 알아들을 수가 있나요? 못 알아듣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성경적 사람이다. 나는 성경적 사람을 알고 있나?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을 알고 있나? 성경적 사람은 표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결론이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표면적인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육신을 뭐라고 바울은 설명했느냐? 육신을 장막집이다. 그랬어요. 장막집.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이걸 깨달으란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것은 그것은 겉사람, 표면적인 가리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표면적인, 소위 말해 피부라고 그러죠. 표면적인 피부가 흰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우리처럼, 동양인, 황토구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도 있고, 다 각각이. 그건 하나님이 지으실 때 여러 가지 흙이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내면적인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면적인 것은 하나님이 간섭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간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간섭한 사람,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놨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냐?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그럼 나는 누군가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자연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인가. 하나님이 간섭하신 사람은 첫사람 아담처럼 그 이름이 아담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사람은 외모만 이브처럼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지어가지고 이름만 이분은 없지요. 왜 하나님 이름이 안 지셨으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이름을 지은 그 사람만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누가 이름 지었느냐? 아담이 졌잖아요. 피조물이. 창세기 2장을 읽어보세요. 모든 피조물을 다 아담에게 데려오시니까 아담이 다 이름을 지어줬다 그랬어요. 이 껍데기는 피조물은 피조물이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름이 지음받은 사람을 돌이라 그래서 돌이라. 그 돌이란 말씀은 뭘 말씀하시느냐? 거기다가 계명을 기록되는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이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는데도 계명을 받아도 계명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올바로 잘 아셔요.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인데 내면적으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면적인 이스라엘 이름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근데 모세는 겉사람 그 인정 때문에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출애굽한 지도자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루에 수천 명씩 피 흘리고 죽는 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응답은 뭐라고 왔습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누구라도란 말은 모세, 지도자 너라도 내 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게 뭡니까? 두 번째 무리바 반석에다가 명하라 그랬는데 홧김에 집행으로 두 번을 내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하셨지 반석을 치라고 막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홧김에 화는 뭐예요? 겉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결과는. 그게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 민족과 자기 죄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잖아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70년이 이제 다 참는데 그때는 바벨론에서 메디안 나라로 패권이 넘어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밑에 있을 때입니다. 70년이 거의 다 찼는데 하나님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때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를 모르면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네 백성의 죄를, 다니엘이라 한 사람과 네 백성이란 말은 거룩한 자들의 죄를 깨끗이 사하는 그 기간을 뭘로 설정해 놓으셨느냐? 70일에로 기한을 정해 놓으셨어요. 70일이란 말은 490년. 그래서 7일에와 60일에 69일에 만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과 메시아가 오셨다가 끊어진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이미 다니엘서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 그 7년이잖아요. 한 일에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일회를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단축한다 그랬어요. 왜? 너무 큰 환난과 시련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전 3년 반에 30일을 단축하고 후 3년 반에 75일을 단축한다. 약속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포도나무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버리신다. 제버리신다는 말은 육신이 수명이 단축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예요. 집이 필요가 없지요.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들이나 구약의 선자들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완성될 때까지는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가지 육신이 뭐 순교당하든 목이 잘리든 톱으로 잘려지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히브리서에 기록됐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 그래서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창조주 하나님이 제거하시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자는 계속 열매를 더 많게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서 깨끗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지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한 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한다. 가르치시게 하신다 말하잖아요. 그러나 이루자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약속이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나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이 너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다고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나를 보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그랬느냐. 본보기다. 본보기란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울이란 얘기예요. 아무나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나요? 안 되는 거지. 성령 받은 사람이나 하나님 말씀이 거울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그랬잖아요. 깨끗해졌어요. 겉사람이 깨끗해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요. 예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방시켰다. 네? 그 자유로운 거지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법이 들어간 사람은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제사함 받고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겠어요? 내가 왜 예수 안에 거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올바로 아시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된 사람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고 네 육신을 위해서 자유를 누리지 말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위해서 내 자유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먼저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예수도 내 안에 거한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예수 떠나서 뭘 할 수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예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빈 깡통이지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겠습니까?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 다음은 60배의 열매를 맺고 그 다음은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를 영원하게 드린다. 무슨 말인가를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들은 타버릴 것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 들으셨다.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들이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자연인이 아무리 구한다고 하나님 들으십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으로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유대교를 잘라버리고 개혁하였더니 개혁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으니까. 바꾸러 오셨으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그것이 됩니까? 반대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지요. 주님이 제자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교거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다 무너져 버린다.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전히 성전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럼 뭐예요? 유대교는 끝나버린 거예요. 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개혁의 불씨는 AD 30년에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들은 마지막 때라, 이 마지막 때다. 그리고 19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나라 없이 유랑민처럼 그렇게 흘러 다니던 유대인들 아닙니까? 마지막이 뭐예요? 독일의 히틀러로부터 600만이 학살됨을 통해서 끝이 났잖아요. 그리고 1948년에 5월 14일에 독립이 됐다.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하신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죠. 내가 포도나무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나.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너희 거룩함이라. 너희 안에,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연인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지금 지구라는 이 둥그런 땅덩어리에 거의 85억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몇이나 되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그 이름은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이, 그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라. 그러면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 걸 아실 거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아무리 세상이 민심이 흉흉하고 기후변화가 어떻고 그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왜 육체적으로 데미지는 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내 사명이 온전히 감당될 때까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는 아무도 손 못 대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손을 댑니까?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세요. 교만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세상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 앞에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 어리석게 모세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안 된 사람들, 겉으로 육신적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여기서 죽이실 바에는 차라리 내 이름을 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누가 내 형제고 모친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생각나게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형제나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그리도 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안 들어가. 자연인이라는 얘기예요. 나눠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내 형제 자매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는 슬픔이, 고통의 슬픔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미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쓸데없는 그런 곳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은 누군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준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분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